신명기 26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죄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로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오늘은 신명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전체는 크게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 역사를 회상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설교는 미래의 역사, 이스라엘의 미래의 역사를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2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 제목은 당신의 물질 생활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돈 벌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요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축복을 주실까요?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물질 생활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11조와 헌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11조와 헌물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죠. 오늘 26장 전체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당부 이야기, 부탁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26장 핵심적인 부분은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길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10의 1조라는 것입니다.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 월급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거나 생일 선물을 주었다거나 혹은 친척들이 나에게 아파트를 사주었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왜? 내게 없던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인정하는 태도가 그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11조가 나옵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모든 그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곡물의 첫 곡물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이야기하면 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혼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드려야 할 그 10의 1조를 드리는 것. 매해마다 드리는 매년 11조. 매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매 3년마다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11조는 내 이웃 가난한 사람의 구제를 위해 사용하라.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내용과 일치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년 드리는 그 11조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쳐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조,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100만 불을 번다고 하면 10만 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쉽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10만 원을 뚝 떨어서 드린다는 것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11조를 통해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매 3년마다 11조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의 구제용으로 드리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대한 실천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에서 매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첫 곡물의 12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 그런데 그냥 어떻게 드리라, 또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드려야 된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딱 걷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뭐. 내가 좋아하는 레위인에게 도와주지 뭐. 이런 마음의 태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라.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것은 내 목적, 내가 좋아하는 사역, 내가 좋아하는 교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심어 놓으신 그 교회 안에서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내가 드리는 11조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뭐. 그래서
가만 보다가 가난한 교회 도와줘야 되겠다. 건축하는 교회 도와줘야겠다. 혹은 선교하는 교회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으신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 11조를 드리는 거죠. 분명히 자기 손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개념은 있지만은 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이방인들처럼 함부로 드리지 마라. 지 마음대로 드리게 돼 있다. 지 마음대로 쓰게 돼 있다. 제사장에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1조를 드릴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어떤 신앙 고백이냐. 첫 번째는 내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내게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나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그중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것과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유랑하는 방황하는 이 아랍 민족들이었는데 심지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주시고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런 그 풍년까지 주시고 이런 곡물을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런 직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이런 성질을 하게 된 것도 내가 이런 많은 월급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그냥 10의 1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주님은 그걸 넘어서서 네 이전의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 보아라. 지금 깨구리가 되지 않았느냐? 올챙이 시절에 너는 어쩌했느냐? 너의 과거의 삶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삶이 어떠했느냐?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너는 신앙 고백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11조 매년 드리는 11조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10의 1조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전 성도들이 이 11조는 대개 언제 추수가 끝나고 나서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가을 절기 때 드렸을 것입니다. 모두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그렇게 함께 즐기라. 그런데 특별히 나그네들을 초청하라. 그리고 레위인들을 초청해라. 나그네와 레위인. 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나그네 있지 않느냐? 레위인들. 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에게 가르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게 하는 이 레위인들을 귀중히 여겨서 그들을 반드시 초청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레위인들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매 3년째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 후 세 번째 해에 드리는, 그러니까 매년 시미타 이어, 그러니까 7년째 되는 안식년, 그것이 지나고 나서 세 번째 해 이 11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성문에서 먹어서 배부르게 하라. 매년 줄 수는 없지만은 7년 중에 세 번째 해에는 반드시 이 11조는 거두어서 이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 왜 레위인들을 특별히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으로 묵고 사는 존재인데 자기의 직장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후퇴되는 세대, 다시 말해서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 레위인들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주어서 매 3년마다는 이 모든 11조가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에게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일에 이
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 중에도 이런 것을 꼭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매 7년째마다 안식년이라는 것을 가지게 하죠. 어찌 보면 이 3년째 들어오는 11조를 가지고 사역자들의 매 7년째 안식년을 가지게 하는데 일부러 사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년 11조와 매 3년에 11조를 들었을 때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떤 축복이냐? 15절에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어다. 그렇게 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매년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년 7년째가 지나고 나서 세 번째 해 11조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때 이런 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주신다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11조는 물질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 인정하는 믿는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율법을 지키라는 이 당부하는 말씀으로 모세는 이 모든 메시지를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읽어봅시다.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라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근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임할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장 후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26장까지 장황하게 모세는 율법을 재해석해 주었습니다.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너희를 인정하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 구약시대 하는 이야기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겠는가? 여러분, 이 설교를 다 듣고도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이런 죄인의 신세에 빠졌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키면서 더 큰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나간다면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보배로운 백성,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숭앙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과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성품을 지니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이런 사람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